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오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내산 위로 강림하셔서, 그러니까 막 연기 같은 것이 나고 땅이 크게 진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20장 1절부터 앞부분이고, 십계명 선포가 끝난 다음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장 18절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에서 자신의 존재를 직접 드러낸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이렇게 강림을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인데 그만큼 이제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공중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선포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 공중에서 십계명 선포하신 이 말씀을 좀 더 보시려면 신명기 4장 5장 그쪽도 같이 보시면은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십계명을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들은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앞에 십계명의 말씀을 다 듣고 그것들을 본 것이죠.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모세, 당신이 대신 전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더 이상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위엄과 거룩하심 앞에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당연히 아시죠. 그렇게 두려워할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0장 20절에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선포를 하시면서 그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또 이제 그런 의미도 있죠. 하나님을,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음성을 내가 한번 들으면 하나님 믿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후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신 거라고. 직접 말씀하시면 죄된 우리 육신 가운데 인간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어. 죽을 것 같은 그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 한번 보거나 좀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출애굽기 19장, 20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존재를 보이신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런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온 백성들이 다 본 거죠. 보았으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나 여호와라고 하면서 무슨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 온 우주에 가득 찬 그 위엄의 하나님을 본 거죠. 보았으니 경험했으니 나를 어떤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것의 형상으로든지 나를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에 내가 토단을 쌓고 흙으로 단을 쌓든지 뒤에 돌로 단을 쌓고 단을 이렇게 쌓는 거죠. 그러니까 평평한 바닥 위에 단으로 어떤 장소를 구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단을 쌓고 그 위에 양이나 소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법도는 율법에 지금 자세히 말씀을 하시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말씀을 하실 거라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죠. 이 단이, 그죠? 그곳에 너에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할지 명백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 절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단을 쌓고 구별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그곳에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이 일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위엄과 그 권능을 직접 경험을 한 것이죠. 확실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한번 겪어보니까 이런 하나님이셨기에 애굽에 그런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르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었구나. 그 하나님의 실체를 제대로 본 거죠. 이런 분이길래 그런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목격을 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분이셨던 것이죠.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위엄과 능력을 너희들이 직접 경험했으니 앞으로 나 여호와라고 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무슨 신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 법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토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구별된 장소일 뿐이에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당시 구약의 제사법으로 양을 태우고 소를 태워야 되니까 그 단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쌓았던 그 단도 이제 하나님 기념하게 하는 곳이고, 그리고 곧 만들 이제 성막, 모세의 성막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곳에 임하셔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 광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고 어떤 형상으로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딱 그런 분인 것처럼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게 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눈, 코, 입이 있는 상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 같으면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같으면 그런 형상이 떠오른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같으면 금송아지가 떠오르는 거죠. 금송아지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영원 무궁하신 분, 천지에 가득 찬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려야지, 마음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형상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딱 떠오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버리면 이게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 전체 모습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어떤 형태로도 제한하지 마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올리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광대한 위엄을 직접 경험했고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다고 언약까지 했어요. 피로서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일 만에 그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그렇게 나왔지만 사건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 말씀하시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겠다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 첫째,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 만들지 않겠다, 살인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언약을 한 거죠. 그리고는 모세 혼자서 산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것을 저렇게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거예요. 돌판을 주겠다고 올라오라고 하신 거죠. 아까 영상하고 순서가 안 맞죠. 성경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구름이 산을 싹 가려버립니다. 모세가 구름 속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죠.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일 밤낮을 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 40일 동안 뭘 한 줄 아세요? 40일 동안 한 내용은 출애굽기 이제 25장부터 나오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제작에 관한 지시를 하셔서 앞으로 내가 너희 백성 가운데 임재할 테니까 내가 거처할 성막을 따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셔. 거기에 지성소 안에 법궤도 두고, 성소 안에 금촛대도 두고, 진설병도 두고, 밖에 번제단, 이런 것들 길이 얼마, 재료는 높이는 얼마,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사장이 입을 옷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보석을 12개를 12지파의 이름으로 받고, 쭉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사의 법도라든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쭉 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에는 모세가 그 40일 동안 산 위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도 계시해 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선악과니 이런 걸 알 방법이 없죠.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거 가지고는 아주 부정확한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창세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 태초에 관한 내용들이나 타락이나 바벨탑이라든가 홍수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그때 말씀해 주셨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산 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쯤 내려오겠다고 얘기를 안 하고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는지도 얘기 안 하고 언제 오겠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보통은 갔다가 이렇게 며칠 만에 내려온다든지 한 일주일 정도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40일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길죠. 의외로 오랫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백성들이 처음에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안 내려올까? 가다가 미끄러져서 혹시 죽은 거 아닌가? 혹은 맹수한테 잡아먹혀 죽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40일쯤 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수근수근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세 죽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초조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이때까지 모세 믿고 이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딱 지팡이 하니까 홍해바다도 막 갈라지고 지팡이를 드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이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막 나오고 이게 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백성들 보기에 사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모세가 딱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생각에는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모세예요. 모세가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오니 혹시 죽었다면 이제부터 어떡하나? 우리 누굴 믿고 따라야 되는가? 굉장히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의 땅 모세 얘기에 따라왔는데 약속의 땅 누가 데리고 가냐 이거죠. 그 마음의 불안, 초조, 허전함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이제 공허함과 두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이 상당히 지도자인 모세를 믿었던 비중이 더 많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상화된 거죠. 백성들 마음속에. 이 지도자가 우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일수록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로가 되고 있는 말씀의 통로가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믿게 되는 그런 우상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딱 40일 없으니까 그냥 드러나는 거죠. 백성들 마음속에 그 믿음이 뭐를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보다 지금 모세를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모세가 우상시되는 이런 현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모세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뭔가 다른 어떤 하나님을 떠올릴 만한 존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전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더라는 거죠. 그것도 금송아지도 섬기고 온갖 신들을 많이 섬겼잖아요. 그 이집트 신화를 보면. 그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 사람들도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쪽에는 그죠?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이 필요한, 뭔가 의지할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 모세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의 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백성이 그러니 아론이 뭐 어떡하겠어요? 아론도 지금 사실 뭐 같이 그렇게 된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32장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출애굽할 때 이 귀고리, 금고리들을 많이 갖고 나온 것 같아요. 금고리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엄청난 비싼 거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뭐 밭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귀중한 걸 다 가져옵니다. 그만큼 이 신에 대한 이 의지할 신의 존재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그걸 가져오니까 그것을 다 모아다가 불에 높여가지고 금박을 만들어서 이제 금신상을 만드는 거죠. 바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켜준 바로 너희의 신이다. 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이 성경 안에서 대체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돼요. 여기서 신이라고 번역을 했죠. 좀 우리 한국 사람 어감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러나 엘로힘은 하나님 신 다 같아. 그러니까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고, 그러니까 이 금으로, 순금으로 다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막 신성함이 느껴지잖아요. 막 비싸기도 하고 귀하고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막 비싼 거예요. 그죠? 막 신성함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걸 보면서 마음에 위안이 좀 되는 거예요. 모세 믿고 따라왔다가 그 대신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형상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막 기뻐서 잔치하고 하는데 그 잔치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법도가 모세가 가르친 그 법도를 따라서 했겠어요? 애굽에서 본 그런 방식대로 하는 거죠. 뭐 술 마시고 춤추고 뭐 난리 뭐 음행까지 했을지도 몰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건만 소용없이 돼버린 거죠. 뭔가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떠올리질 못해. 뭔가 또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죠. 그러니까 능력 있고 강력한 목사님일수록 이거 우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가톨릭의 교황 같은 경우 우상화가 되어가는 거죠. 거의 뭐 가톨릭 같은 경우는 로마 교황을 보면서 거의 뭐 예수님 보듯이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거의 현신으로 이제 거의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 그 상 앞에 가가지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우상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같으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으로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도 떠올려 보시고, 홍해바다를 갈르신 하나님도 떠올려 보시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도 좀 떠올려 보시고, 계시록에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도 떠올려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꾸 어떤 형상을 떠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된다니까. 어떤 이미지를 나름대로 어떤 목사님을 떠올리는 것도 곤란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출애굽에서 가다가 길이 너무 험해서 하나님께 불평했더니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보호의 장막을 걷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불뱀들이, 독뱀들이 와가지고 백성을 많이 물렸습니다. 퉁퉁 부으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노스로, 구리로 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무 위에 짱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고 백성들 광고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셨다. 그 백성들이 나와서 그 노뱀을 쳐다보고 도구로부터 해독이 되어 살아났어요. 물론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많았겠지만 믿은 사람들은 해독이 되고 살아났어요. 이 노뱀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좋았잖아요. 근데 이 노뱀이 이 엄청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걸 쳐다보면 해독이 되니까. 근데 그것을 고이 보관을 한 거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 열왕기 시대, 다윗 시대 계속해서 보관하는데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지는 거죠. 모세 시대에 그 많은 병을 고쳤던 노뱀을 아픈 사람 전부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분향하고 기도하고 비는 것이죠. 노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야 저거 우상이다 라고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다 보니까 그 노뱀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은 이때까지 그것을 향해 분향하라.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서 기도를 하고 뭐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얼마나 영험하겠어요? 진짜 병이 나았을까요? 아닌 거죠. 히스기야가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 이건 우상이다. 그리고는 내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앞에 어느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이건 히스기야가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말은 노 조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노스로 만든 쪼가리에 불과하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인 양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꾸 어떤 모양을 제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사시대 말기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4장 2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한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3절에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어째요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하게 하셨는가? 왜 패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회개하고 이유를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실로에서 가져다가, 실로는 그 성막이 사사시대에 있던 장소예요. 그 실로의 성막에서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언약궤의 신비한 능력으로 전쟁이 이기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사장 보내가지고 홈리와 비너스 보내가지고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고 막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제는 저 법궤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기뻐 소리쳤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이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전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법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법궤 언약궤 안에 10계명 돌판도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뭐 신기한 거긴 하죠. 상당히 신성해 보이죠. 그러나 그 언약궤 자체가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 언약궤를
우상시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날 전쟁에 막 대패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언약궤도 블레셋에서 빼앗겨버려요. 그 블레셋 사람들 빼앗아다가 저희들 신당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직접 막 그 블레셋을 쳐가지고 언약궤 되돌려 보내게 만드셔요. 그 언약궤 너난 그 다곤 산당이 있으면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고 막 저절로 막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전염병 돌고 이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되돌려 암소에 실어가지고 베셈에서 암소에 실어서 돌려보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어떤 것으로 제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세요. 어떤 노조각이나 무슨 법궤나 그 어떤 사람이나 그리고 성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볼 때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성소도 있고 언약궤도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성전 자체를 또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내 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지 내 성전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천지에 충만하신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자꾸 형상으로 막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신성한 어떤 걸로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캐톨릭에 보면은 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조각 이런 거. 이거 예수님 못 박았던 그 십자가 세계 중에 하나다. 그런 거 누구의 시체 어느 교황에 살아있을 때 냉동 보관해 놓은 피 이런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야 사람들이 순례를 오고 와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런 게 얼마나 많았는지. 아주 미신적이죠. 하나님을 자꾸 이상한 그런 어떤 물건의 형상에 제한을 결코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같으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것들로 자꾸 우상화, 형상화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정말 그 다윗 시대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지은 화려한 건물에서 금과 은 이런 거 굉장히 지성소 전부 사방이 금이에요. 보석도 많고 지성소는 온통 금이에요. 휘황찬란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은도 굉장히 많고요. 보석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백향목으로 최고의 좋은 나무들로 정말 정성껏 잘 지었어요. 7년에 걸쳐서 잘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열왕기상 8장 20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이까.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해.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에요. 그것을 솔로몬 알아. 이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을 안다고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이 조그만 성전에 하나님이 오신다.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이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하나님 전체가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곳에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성전은 이런 곳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 성전을 하나님인 것처럼 법궤가 하나님인 것처럼 노조각이 하나님인 것처럼 어느 지도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다 우상화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그냥 마음으로 떠올리세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좀 일찍 오셔서 딱 앉아가지고 그냥 바쁘게 막 있다가 막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일찍 오셔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막 떠올리고 회개기도 좀 하시고 예배 정성껏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딱 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렇죠?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나름대로 제안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그것은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작게 생각하는 그것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고 그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바르게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 어떤 생각도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참모습, 하나님의 전체적인 참모습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시면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 한두 분 얘기해 준 그게 하나님 전체인 줄 알아. 혹은 자기가 경험한 한두 가지 사건, 하나님의 그런 분인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위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 전체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